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시대 살릴 실제 준비를 하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은 아마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는데 한 60년 정도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선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그 글도 선지성에 제일 깁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60년간 남유다에 5명의 왕이 바뀌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 같은 분들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시야도 뭐 크게 잘한 건 없지만 좋은 왕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요, 하나님 약 올리다가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책망을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때에 유다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여기도 가고 거기도 가고 이스라엘 때도 그랬잖아요. 성전에 엄청난 금을 다 떼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진 영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흑암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망한다. 어느 정도로 망한다고요? 10분의 1 남은 것도 전부 다 배임당한다. 싹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지만 또 이사야는 뭘 선포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유다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거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임마누엘 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글을 쭉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대에 살릴 실질적인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가운데 뭘 남기겠다고요? 거루터기를 남기겠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시대에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이분이 뭐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의 엄청난 축복을 내가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 이 시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 다락방 전체 원단 메시지가 뭐죠? 나의 24를 누리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교회 24를 누리자. 세 번째가 뭡니까? 현장 24를 누리자. 나의 24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진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가 뭐죠? 교회 24를 누리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전 성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야 비책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서밋도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현장 24를 누리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업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진짜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피치경제 회복돼요.
렘넌트 현재가 정말 회복됩니다. 그래야 70나라 70씩 살린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위기의 때에 엄청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시대에 살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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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보았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믿어야 돼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해요. 운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천군천사를 총동원해서 강목사 차를 몰고 갈 때 앞 50m, 뒤에 50m, 옆에 봐도 안 되잖아요. 20m, 20m 천사를 총동원하셔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성질들은 막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 받고 저 받고 끌기고 했는데 요즘은 차가 깨끗해요. 늘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이 위기의 때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도록,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미래에 할 일을 알리십니다. 미래에 할 일을 알리십니다. 타락한 이 남유다에게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이 남유다가 타락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런 귀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봐도요 볼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이걸 지금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알지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대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요. 우상숭배 타락 때문에 거의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남쪽은요 다윗의 후손들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조그만하게 남유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들을 북쪽에 보냈잖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엘리사 같은 분입니다.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 우상 숭배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죽여버리도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을 정하고 나서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상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남자들이 없잖아요. 저 갈대아 이방인들을 억지로 이주시켜가지고 전체가 피가 섞이고 전부 다 섞여버리도록.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가려면요,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삥 둘러갔어요. 이런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 활동 시대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남쪽 유다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는 봐도 못 깨닫고 들을 귀도 없고 영적으로 캄캄하구나. 이러다가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되어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한 150년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 망한다는 거죠. 가옥들이 다 비고 논밭이 다 황폐해버리고. 어떤 사건입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마지막 586년에 비참하게 유다가 멸망되어 버립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그 성전 무너뜨리고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 왕족부터 해서 귀족부터 해서 하여튼 남자들은 사람같이 생긴 놈을 싹 다 잡아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와버립니다. 70년 동안 그 유대 나라가 보세요. 텅텅 비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말 것이다. 심판만 선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도 선포하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철저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싹 다 망하는데 전부 다 배임 당하는데 뭐가 남죠? 거루터기, 밑둥채 남단 말이에요. 거기서 새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을 회복할 거룩한 시가 될 것이다. 이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해요.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싹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거루터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렘넌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회복할 것인가, 시대를 살릴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가운데 누구를요? 거루터기들을, 렘넌트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의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 제대로 다 부정하게 만들어라.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회복할, 역사를 회복할,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역을 회복할 렘넌트 남은 자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말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게 해라.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회복시켜라. 우리말로 하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제대로 내 것으로 다 붙여.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편집. 네. 그걸 가지고 뭐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설계. 그건 내 인생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이걸 함께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말씀 포럼이라고 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전체 카톡 보니까 우리 박기는 전사님이 335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 모습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몇 장을 보냈어요.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렘넌트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시대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역사 회복의 방법이 이렇게 싹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뭐요? 철저히 복음으로 가기 부리쳐지라 시켜라. 제대로 뭐요? 예배를 회복시켜라.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 붙잡도록, 말씀 편집하도록, 그가 진짜 기도하도록, 그거 가지고 내 전도자의 삶에 정말 적용하도록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말씀 편집 속에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를 딱 훈련시켜가지고 일어나도록 전 세계의 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요 전 세계의 열방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렘넌트를 다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렘넌트 다 일으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전 세계 렘넌트를 다 일으키라. 아들을 딸들을 다 일으키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60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 몰려온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일어날 때요 모든 열방의 은금을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구름이 날아오는 것 같이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을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이해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닐 것이다. 나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뉴스에 귀를 자주 많이 기울여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지금까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곳입니다.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신앙질이 좀 달라요. 저기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기도가 절대로 흩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곳의 김일성 우상 종교가 저도 하나의 종교예요. 김일성 원죄사상이 김일성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강제로 다 따라가야 되니까 2000만이 넘잖아요. 그 숫자로 따지면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완전 종교 체제예요. 하나님 저걸 가만두실까요? 무너질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여튼 내보내서 막 부딪히려 나가 무너지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나는 그날이 속히 온다고 봐요. 그때 저 땅에 보세요. 70년 지금 비어 있잖아요. 발전 못하고. 저래 되면요
이제 전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저 땅 문이 열릴 때 북한 재건도 일어납니다. 나는 그때 전 세계 우리 렘넌트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아니, 저 땅을 회복할 때 우리 실력 있는 렘넌트들이 서임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 조직이 다 들어오게 하옵소서. 거기 활로 열고 여기에 내 아들, 딸들도 포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포함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날이 올 겁니다. 나는 이걸요, 늘 이 환상을 늘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렘넌트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렘넌트도.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저 땅에 열릴 때 엄청난 땅들을 차지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대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거기 관로에 보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큰 땅 주세요. 왜요? 세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되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밑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다락방 전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제 우리가 시대살을 파수꾼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할 실제 준비를 하는 이 파수꾼이 돼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고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라. 뭘 잠잠하지 말라고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도록 70년 포로마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참 시대의 역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겁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인생 설계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내 인생 설계 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우리 미래, 우리 후대, 우리 렘대에 성취되도록 진짜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하냐?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도록.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그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니까요. 이사야 6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전 세계 이제 몰려올 거니까 길 닦으라는 거죠. 큰 길을 수축해라. 오다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돌들도 제거해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큰 깃발을 꽂아가지고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제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하십시다. 제대로 준비하면서 앞으로 237 나라 빈 곳에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5월 초에 우리 선교대회 하지요. 어제 보니까 이제 몇 부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이제 한국을 들어오시더라고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 분도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이 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237 나라 복음의 빈 곳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있는 중년 일꾼들. 저는 기도하기를 한 20세 이하. 그래 한국을 불러와도 우리 말을 빨리,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세요. 우리 신학교 넣어가지고 한 3, 4년 굴리면 제대로 딱 확립이 돼서요. 우리 신학교는 보통 신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박기능 교수님 신학교 가요. 깜짝 놀란 게 많은가 봐요. 전부 다 현장 포럼에다가 제대로 현장 전도하러 갔냐, 어쩌냐, 차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제대로 딱 훈련시켜버리면 제대로 전도운동, 제대로 신학이 다 정립된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게 훨씬 빨라요. 선교사 파송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이 한 놈씩만 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언약으로 진짜 붙잡아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길을 닦으라고 했으니까.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그 다음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산이나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보면요. 이게 필리핀인지 이게 외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만큼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입니다. 그걸 TCK라고 합니다. 이들의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 깔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복음 딱 뿌리 내리고 제대로 실력 갖추게 만들고 시대 문화 바꿀 만큼의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일꾼으로 딱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파송해야 돼요. 앞으로 나는 저 북한문 열리면 할 일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누구의 저 축복을 주시겠어요? 준비하는 자에게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길 닦으라는 거예요. 깃발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돌 다 제하고 시스템 만들어라. 이걸 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24시간 내게 역사하시도록.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저는 기도 가운데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딱 네 가지로 붙잡았어요. 아,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하나님이 내 모든 업에, 하나님이 내 모든 현장에 24시간 역사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했다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들의 생업, 사업, 학업에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응답이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응답도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나의 전무후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 그렇죠? 내 업에, 여러분의 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에, 사업에 전무후무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오늘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 회복의 방법을 보았어요.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요?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또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에 살릴 사실적인 영적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기도하며 인생 설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생업, 사업에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 현장에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업의 전무후무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